우리 이 시간에 선포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선포기도문 우리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를 의지하여 기도 말씀을 선포합니다. 먼저 사탄의 방해를 막아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선포하고 통소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며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선포 중 잡념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모든 크리스찬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민교회, 특별히 악한 영이 강하게 역사하는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도 함께 선포하는 가운데 기도가 응답되고 자녀와 가정이 회복되고 한국교회와 선교지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가증한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잠언 28장 9절 말씀,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잠언 28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나의 영은 기도하지만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말씀,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말씀. 아멘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이 통소로 기도했던 내용은 무엇이며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4장 24절부터 31절 말씀,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헛살을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행전 4장 24절부터 31절 말씀. 아멘 아멘. 골방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어디죠?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 아멘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간절히 찾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잠언 8장 17절 말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 8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다 암송하실 줄 아는데요. 혹시 또 암송을 못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우리 5번만 우리 선포하면서 이 말씀을 온전히 암송하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 8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잠언 8장 17절 말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 8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잠언 8장 17절 말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 8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잠언 8장 17절 말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 8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눈을 감고 잠언 8장 17절 말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 8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잠언 8장은요. 지혜의 장이라고도 하고요. 그 지혜가 곧 무엇이냐?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핵심의 그 메시지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태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실제적인 길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에게 가장 강력하게 다가오는 말씀이 뭐냐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 간절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마음에 와 닿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흥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간절은 뭐냐면 간이 절절하게, 그것이 간절이다. 그래서 제가 진짜 그런가 하고 이렇게 간절을 찾아봤는데요. 그런 의미는 맞지만 간절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마음심을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와서 진정성과 절실함을 가지고 어떤 대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간절함이에요. 그래서 이 간절, 이 절자는 절절하다, 애절하다, 이럴 때, 간절할 때 그 절자가 바로 절절한 절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추구하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런 절실함을 가지고 어떤 대상에게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간절이다. 간이 절절한 게 아니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는 이 간절함이라는 단어를 샤하르라는 단어로 써요. 이 샤하르라는 단어는 뭐냐면 우리 말처럼 이렇게 어떤 마음으로부터 어떤 대상을 찾아나가는 그런 절절함 이렇게 묘사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죠. 이 간절하다는 것은 새벽처럼 첫 시간을 드러낸다. 그 다음에 가장 먼저 찾는다. 그 다음에 부지런히 추구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식으로 묘사를 하면 이렇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나를 아주 그냥 간절히 아주 마음으로부터 깊이 의지하고 그냥 그 대상을 찾는 사람에게 만나주신다. 이것이 한국적 사고예요. 한국식 번역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우리하고 사고가 약간은 달라요. 히브리 사고는 어떤 사고를 갖고 있냐면 구체적이에요. 새벽처럼 첫 시간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먼저 찾는다. 그 다음에 부지런히 추구한다. 이런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새벽처럼 첫 시간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찾는다. 그 다음에 부지런히 추구한다.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구체적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저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대해야 된다고 믿어요. 새벽처럼 첫 시간을 드러내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밤새도록 무슨 생각을 합니다. 내일 아침에 내가 일어나면 이것부터 할 거야, 이렇게 작정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샤르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바로 샤르예요. 그리고 하루 24시간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그 중에서도 부지런히 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샤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처럼 정말 우리는 샤르처럼 돼야 된다. 어떻게 해요? 새벽 첫 시간을 드려야 되고 가장 먼저 찾아야 하고 부지런히 추구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12월 1일부터 이제 성경 암송의 힘 365를 라이브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제가 첫 시간을 그렇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방송을 보니까 아침부터 방송을 하면 사람들이 그 방송을 막 보는데 그것이 다 뉴스잖아요. 근데 뉴스는 하루만 지나면 그것이 올드 뉴스예요. 그것은 더 이상 뉴스가 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뉴스잖아요.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24시간 1440분을 살아가는데 제가 첫 시간을 그 말씀을 먼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늘 제가 이렇게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마음속에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반복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게 바로 성경 암송의 힘 365의 라이브라고 생각해요. 제가 어제는 우리 성경 암송학교 회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수천 명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라이브가 진행됩니다. 여러분들이 몰라서 여태까지 못 들어왔지만 안다면 꼭 들어오십시오. 제가 이렇게 했더니 어제는 많이 들어오셨더라고요. 근데 오늘 보니까 또 빠져요. 여러분, 정말로 오늘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여러분,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이 잠언 8장은 제가 앞서 설명했지만 지혜를 인격적으로 묘사한 것이 바로 잠언 8장의 스토리예요. 그런데 그럼 그 지혜가 뭐냐? 그 지혜는 바로 하나님 말씀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고 그 사랑은 삶의 선택 그리고 가치 그리고 기준을 정하게 되는 방법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잠언 8장에서, 잠언 18장에서 이야기하는, 8장에서 지혜는 지식이 아니라 관계고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자란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지혜를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더 잘하는 거, 더 효과적으로 아는 거. 그러나 이 잠언 8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설명하는 것이 지혜는 그런 게 아니라 너하고의 관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이건 관계를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새벽에 함께 동역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원로 사모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산상수훈을 암송해라. 산상수훈을 암송해라. 정말로 그분은 온 힘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그 말씀을 강조해요. 왜? 그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사람,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말씀의 사랑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성경대로 삽니다. 우리는
말씀 중심의 교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말씀 중심이 뭘까요? 설교 말씀을 열심히 듣는 것도 그 말씀 중심의 하나의 일환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진정으로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무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마음에 새기는 것. 그리고 하루의 첫 시간, 오늘 우리가 이 간절이라고 하는 것이 새벽처럼 첫 시간을 드러낸다 하는 의미. 두 번째, 가장 먼저 찾는다. 세 번째는 부지런히 추구한다. 이런 의미처럼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바로 말씀 사랑이어야 돼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정말로 말씀 사랑을 잘했어요. 그 당시에 그 성경이 얼마나 귀했습니까? 그래서 성경 구하기가 정말 힘들었거든요. 제가 강화도에서 사역을 할 때, 그때 이제 우리 성경 암송 세미나가 열렸는데요. 당시에 충현교회, 서울 충현교회에서 그 한 팀이 참석을 했어요. 근데 그 팀 사람들이 누구냐면 탈북민들이었어요. 근데 그 탈북민이 저에게 쉬는 시간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성경 암송 정말 잘합니다. 북한에서는요, 성경책이 없어요. 성경책을 들고 다닐 수 없어요. 만약에 성경책을 소유하고 있다가 걸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부지런히 그 성경을 읽고 암송하는 것 뿐입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암송을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그냥 생활처럼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세요? 했더니 그 여자분인데 자기가 지금 3,000절을 암송하고 있대요. 그런데 그 성경 그 7,000절, 신약 성경 7,000절을 다 암송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 가족을 만나게 해주실 것을 믿고 지금도 그 7,000절 암송을 하는데 온 힘을 다 기울이고 있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야, 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생활하고 있구나.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잠언 8장 17절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나를 간절히 찾는 자. 나를 간절히 찾는 자. 히브리어로 뭐라고 했죠? 샤르. 이 샤르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죠. 이렇게 새벽처럼 먼저, 그 다음에 부지런하게, 그리고 끈질기게 하는 것이 바로 샤르입니다. 새벽에 먼저 일어나고 어떤 것보다 우선적으로 찾고 포기하지 않고 부지런히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샤르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시다, 이런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샤르는 그냥 단순 열심이 아니라 아주 목표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새벽에 먼저 일어나는 거. 그 다음에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찾는 거. 세 번째는 포기하지 않고 부지런히 구하는 거. 이것이 바로 나를 간절히 찾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적용해 본다면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 새벽에 가장 먼저 일어나서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찾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부지런히 구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합친 것이 뭐예요? 성경 암송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경 암송만큼 중요한 신앙 훈련은 없습니다. 성경 암송보다 더 강력한 전도 훈련도 없습니다. 이 성경 암송보다 더 강력한 성령 운동도 없습니다. 성경 암송이 최고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 하루 종일 앉아서 성경 암송만 하라고요? 그게 아니죠. 오늘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데 새벽에 먼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듣고 암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어떤 가치관보다도 우선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우선 가치를 두는 것이죠.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부지런히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암송의 자세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내 삶의 첫 자리에 모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둘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방법도 성경 암송이라고 생각해요. 성경 암송이 뭐냐?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두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에 먼저 일어나서 암송하고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포기하지 않고 부지런히 구하는 그것이 바로 성경 암송이고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제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런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려요. 그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아버지가 새벽기도 하자고 하면은 졸려 죽겠는데 잠 더 자야 하는데 내 친구들은 새벽기도 하나도 안 하는데 왜 나만 이런 일을 해야 하나? 그렇게 원망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만약에 나중에 성장해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되면 우리 집에서는 새벽기도부터 없애버린다. 이렇게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지금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일어나서 유튜브 켜고 유튜브 방송 보고 거기에 히히거리고 희낙낙하는 거, 이것이 과연 옳은 자세일까요? 아니,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이니까 그렇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잠언 8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오늘 또 보니까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여기서 절정이 뭐예요?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나다라고 하는 그 동사는 단순한 감정이나 체험만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밝혀지고 기도 중에 하나님의 길이 확정되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드러나는 전인적 신앙의 만남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야기했더니 다시 해달라고 합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택이 뭐예요?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만나다. 이것은 당연히 어떤 사람들이 생각할 때 무슨 감정이나 어떤 체험이나 뜨거움이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만나다 하는 것은 기도 중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밝혀지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밝혀지는 것. 또 기도 중에서 하나님의 길이 확정되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하루 일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전인적인 신앙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나를 만나다는 의미가 뭐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밝혀지는 것이다. 기도 중에 하나님의 길이 확정되어지는 것이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드러나는 전인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왜 가슴에 새깁니까? 그것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밝혀지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제가 그 말씀을 어제 밤새도록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 전 말씀이 뭐냐면,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서기관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선한 선생님, 그 성경 전체에서, 율법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주저앉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애들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그 다음에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 서기관이 예수님을 갖다가 시험하고자 질문했을 때 그 질문에 대답하는 예수님의 지혜였고 예수님의 그 해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도 깊은 진리가 담겨져 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보다 더 강렬한 말씀이었죠. 왜냐하면 그 말씀이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신 거예요. 지금 기존의 계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랑 외에 새 계명을 주겠다. 새 계명을 주노니 그게 뭐냐?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눈이 동그래지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새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도 있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있었지만 그거보다 더 크고 더 강렬하고 더 정말로 예수님의 온 사역의 그 모든 것을 다 담은 것이 바로 새 계명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그 제자들을 불러서 하신 말씀이라고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그 말씀을 오늘 들었어요. 들었더니 제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막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마지막에 기도로 이렇게 끝내는데, 그 중간에 듣다가 잔 사람들은 전혀 모르겠지만, 아니 제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이렇게 살게 해주시고 이렇게 살게 해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뭐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막 회개 기도가 막 넘쳐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아침에 그 시간을 들여가지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서로 사랑한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이 말씀을 내가 묵상하지 않았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오늘 그렇게 그 말씀을 만날 때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밝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중에서 하나님의 길이 확정되는 거예요. 나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주님. 죄송해요. 회개합니다. 이제부터 남은 2025년 그리고 다가오는 2026년에는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합니다. 결단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에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건 예정에도 없던 일이에요. 왜냐하면 기도 중에 하나님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드러나는 그런 전인적 신앙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길이라고요.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에 잠을 자든지 유튜브를 보든지 TV를 보든지 그런 시간보다도 더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하루 한 말씀, 그 말씀 암송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밝혀내고 기도 중에 하나님의 길을 확정해 나가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드러내는 전인적인 그 신앙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크리스찬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때 이 사람들이 바로 빛이 되고 이 사람들이 바로 소금이 되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꾼으로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믿지, 좀 믿으면 확실하게 믿었으면 좋겠다. 나 크리스찬입니다 해놓고 나서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이 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밝혀지고 기도 중에서 하나님의 길이 확정되어지고 일상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드러나는 그 전인적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임했으면 좋겠다. 오늘 제가 간절이라는 단어가 샤르라는 단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간절이라는 것은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을 삶의 첫 자리로 두는 사랑이 지혜의 문을 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나를 간절히 찾는다. 간절히가 그냥 열심히만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새벽에 제일 먼저 일어나서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부지런히 구하는 그런 가운데 이러한 결과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오늘도 잠언 8장 17절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영혼이 말씀을 향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신 주님, 히브리어 샤르의 뜻처럼 우리 모두가 새벽처럼 먼저 세상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 하루의 첫 자리를 차지하시고 제 마음의 가장 깊은 자리를 차지하신 분이 오직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찾는 자리마다 기도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말씀이 더 선명하게 들리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의 만남 속에서 주님을 실제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매일 아침 성경 암송임 365 라이브로 진행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하나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그 방송에 그치지 않게 해주시고 샤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흐르게 하시고 그 지혜가 우리의 길을 바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주님, 오늘도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을 먼저 찾으며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복된 하루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